불이 어떻게 뒤에서 나오지? 아 그래. 씻었어? 괜찮아 괜찮아.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님의 임재와 또 찬양의 본능을 체험하게 하여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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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이 모든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아버지, 현재 모든 안 좋은 일을 주 안에서 다 선하시고 좋은 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압박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도와주신 예수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아픔을 마침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이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강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큰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3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자, 오늘은 요셉에게 배우는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 배우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모든 안 좋은 일들을 주 안에서 좋은 일로 다 바꿔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섭리신앙은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훈련해도 좋은 거예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안 좋은 일을 주 안에서 좋은 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요셉을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루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제 많은 깡패들이 선교 현장에서 계속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 깡패들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더 선교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같은 일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선교의 그 확장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아픔과 허락하신 고통들이 지나고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셉이 성경 이 전체를, 요셉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 사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극을 하는데 연극 배우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그 연극 배우들이 지금 연극하는 것만 보지만 그 뒤에는 그 연극을 연출하는 연출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배우에는 영적인 연출가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43장 23절 우리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형들이 이제 애굽에 갑니다. 그랬을 때 그 양곡을 얻어서 오는데 거기에 이제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둑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럴 때 이 요셉의 모든 이런 일을 맡은 청지기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자,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섭리신앙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자, 요셉의 형들은 막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두려워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안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3장 23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섭리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항상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섭리신앙,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최선으로 또 선하시게 인도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믿고, 자, 첫 번째는 요셉의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이 감정이 이렇게 기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43장 18절을 한번 보겠어요. 18절을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놓여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들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의 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정탐꾼으로 이제 오인이 되고 도둑으로 오인이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43장 33절부터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11명을 쫙 순서대로 앉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베냐민에게는 5배나 줘.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안치움 받으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와 같은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함께, 다 따라서 하는 거야.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요셉의 형들이 그 마음에 한때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셉과 함께 즐거웠다는 거예요. 요셉도 한때는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 형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든 고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만 결국 부활의 큰 기쁨, 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히브리서 12장이 들으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의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에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봐. 하나님의 섭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결국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있는, 나중에 말씀 나있지만 당신들은, 형들에게 말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배우,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그 계획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현재의 고통 뒤에 주실 즐거움을 믿고 항상 기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현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즐거움의 그런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꼭 믿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숨겨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계시하신 이 땅의 모든 재림의 징조들을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야. 순차적으로 메뚜기 떼와 전염병과 또 여러 징조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계시, 자신의 뜻을 드러낼 때 점진적으로 드러내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실 때 그냥 드러내지 않고 아주 서서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모형과 같이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창세기 43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3장 29절에 보면 요셉이 사랑하는 그 동생 베냐민을 이렇게 만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자, 동생 베냐민을 이렇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43장 30절에 보면, 자,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베냐민을 인하여 마음이 타는탐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창세기 43장에 보면 근데 그 정을 억제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해요. 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신의 이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은 우리를 사랑하고 요셉처럼 베냐민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지만 그 기다리시는 거죠. 모든 섭리의 계획을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속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려 한다. 지금 당장은 잠시 고통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중심의 마음은 바로 요셉과 같은 마음.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속마음은 너희가 앞으로 이 70년 포로에서 반드시 해방될 것이니 너희들은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한꺼번에 딱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계획하신 것을 하나하나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자기의 정을 억제한 목적이 뭡니까? 결국 그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각성시키고, 그 다음에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는, 결국은 축복받는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 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기간에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는 이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때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섭리의 그런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예를 들면 창세기 43장 33절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3장 33절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에 차서대로 앉히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요셉의 앞에, 요셉의 형들을 드디어 만났는데 식사 자리에서 요셉이 11명을 그 순서대로 루벤과 시므온과 쭉 이렇게 순서대로 정확히 앉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될 확률은 정말 몇백만 분의 1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결국 요셉이 그 모든 순서들을 다 알고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당신들이 과거에 구덩이에 빠뜨려서 나를 노예로 팔았던 내가 요셉일 수도 있다라는 그 힌트를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막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힌트, 암시를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때로는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나는 60이 되면은 은퇴할 것이다. 왜? 너무나 이제 몸이 연약하고 이 목이 약해서 설교하다가 막 이제 목이 쉬고 이제 고통 가운데서 막 사역을 했는데, 나는 자기 생각할 때는 한 60 정도만 되면 목회를 하고 목회를 다 마치고 이제 그냥 그 하나님이 이제 정하시는 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60을 딱 이제 마치는 날 갑자기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목이 나아버린 거예요. 깨끗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역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70까지 하나님 앞에 다 그 교단 법에 의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그 인도하심을, 섭리의 인도하심을 나에게 딱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울예교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수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전도사 때, 제가 전도사 때 이제 막 전도하다가 막 이런 일, 어려운 일, 저런 일 막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것도 신학교 다니면서 막 보이지 않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제가 앞으로 은혜교회에서 막 은혜교회 강단에서 막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 교회를 뒤를 이어서 그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자꾸 그런 마음을 기도하는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 같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한 전도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12년 전에 이렇게 왔을 때 어느 목사님이, 제가 서울에, 미국에 있을 때 서울에 오기 전에 막 이제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여기 원로 목사님이 막 큰 배를, 항공모함을 타고 가는데 앞에 가시는데 우리 김태규 목사님이 그 뒤에서 그 배를 딱 함께 지휘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근데 서울은혜교회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 꿈 얘기를 해주려고 막 왔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때로는 이 선교하다가 많은 이런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 탁 봉착하고 그럴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이건 다 계획하신 일이야 했을 때 진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걸 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성전을 주셔서 이 성전에서 앞으로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고, 말씀드린 대로 북한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고, 제가 요즘 참 너무 놀라운 걸 깨닫는 게 뭐냐면 그동안 선교했던 많은 이 선교의 그런 정말 귀한 순수한 종들이 함께 이렇게 선교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요즘 선교에 대한 그런 이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계획을 이루는 그 힌트가 되니까, 그래, 맞아,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거야. 정말 선교를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 주신 거고, 이런 귀한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선교의 비전을 딱 가지고 이렇게 12지파가 우리 청년들 보면요, 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쓰임 받으려고 할 때 그래, 맞아,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거야 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서울은혜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저 자신도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야.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배후에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꽉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계획을 믿고 우리 모두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